제가 지는 성경으로는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눕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4월 달에 걸렸었거든요. 부활절 주간에 딱 걸려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못 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 목에 잠기는 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4, 5, 6, 7, 8 거의 6달이 돼가는데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원리 3가지를 함께 살펴봤었는데 처음이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 본문이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작정하시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멸하실 것을 거둬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지금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이 기도의 배경,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 소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 처음 소돔이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가면서 그들의 양이 많아지자 그 양을 이제 더 이상 같은 곳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서로 땅을 나누는 그 가운데 소돔이 처음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을 함께 동거할 수 없다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앞에 있는 땅에서 네가 선택해서 가라라고 이야기죠. 네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은 나는 너의 반대편으로 갈 것이고, 네가 또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서 우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땅에서 우리의 양들을 키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서 토를 잡고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눈을 불어서 이렇게 땅을 바라보니까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롯은 요단을 선택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는 것, 소돔 지역의 특성을 성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죠. 비옥한 땅, 풍요의 상징인 풍부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목자라면은 당연히 이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기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겠죠. 바로 이 물이 있는 곳, 그곳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롯도 역시 당연하게 그 지역을 선택해서 누구나 원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죠. 대부분의 목자들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즉 풍요가 보장된 땅, 이것이 소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 소돔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에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 땅을 가리켜 소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당하기 전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돔은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원하는 그런 풍족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풍요와 번성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을 선택해야 나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암시하죠. 왜냐하면은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은 비옥하고 풍족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습을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4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땅은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대신 가증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돔에 멸망당하기 전 이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읽은 그 본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불러내어 상관하자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들기죠. 즉 문란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문란한 도시 소돔,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소돔은 그저 풍요한 땅,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도시를 타락한 도시라고 바라봅니까? 아니면 풍요와 즐거움이 있는 도시라고 바라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 눈에도 여전히 소돔은 풍요한 땅, 풍요와
부가 상징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과 일반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소돔은 풍요와 번성의 도시, 잘 나가는 도시,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멸망 직전에 죄악이 가득 찬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즐기고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고 좋아 보이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멸망이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수의 원리를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이 세대의 문화를 쫓아가고요, 트렌드를 쫓아가고 유행을 쫓아갑니다. 그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 땅의 그 풍요와 번영과 즐거움과 쾌락, 그것을 누리던 그 어느 누구도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풍요와 번영이 자기들 것으로, 또 영원히 자신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방법으로, 내 삶의 방법으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얼마 전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심지어 죄악을 범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죄악조차도 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 죄악 자체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태양과 빛을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온갖 물과 과일과 그 식물들을 누가 창조했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 바로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풍성한 소출을 거둔 부자가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지어서 이제 내가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이제는 편히 즐거이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자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유의 말씀이지만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주님이 허락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주님이 오늘 그것을 찾아가면 거두어 가시면 끝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대어 영원을 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말하자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노아가 그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그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의 심판으로 모두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셔서 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딱 한 명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택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민족의 조상, 영원한 이 땅의 조상으로 삼겠다 이야기에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택하시고 하나님에서 이끌어낼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였습니다. 즉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그 25년의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대해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2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사귐은 그 사귐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하여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25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 시간, 또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오늘이 바로 예배할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쌓여져 갈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왜 대답을 왜 안 하시?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하시며 아브라함을 강한 나라로 세우시며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곳을 향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곳을 심판하러 가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본문 23절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우리 23절 25절을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는 천사들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그곳에 악인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분명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곳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 50명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매달려 지금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그래,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내가 그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기서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혹시 5명이 빠져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만약에 40명이 있다면은 30명이 있다면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6번이나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봐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1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시려니까 묻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소돔을 향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멸망받아 마땅하지만은 그 땅 가운데 의인도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며 무려 6번이나 말을 바꿔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떻게 들으면 장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또 짜증나게 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소돔성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 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번거롭게 할 만큼 계속해서 그 과부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비유의 결론에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믿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7절 보면은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요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이방인들의 주술처럼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또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의 오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며 일말의 여지를 갖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절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멸망받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속된 요청에도 단 한 번도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싫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흔쾌히 아브라함의 요청, 줄여나가는 수를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게 받아주셨을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바로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별하신 이유 역시 그를 통해 열방의 복,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 25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모세의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그리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기도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모두 자기의 갈 길을 떠나가지요.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해피엔딩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니 그 설명에 의인 10명이 차마 없겠냐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실패로 끝이 납니다. 왜 실패로 끝이 납니까?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죠. 소돔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초는 의인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떨까? 하나님, 그곳에 만약 의인이 한 명이 있었으면은 그 의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었다면 하나님은 역시 내가 그 한 명으로 인해 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소돔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롯이 의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롯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서 2장에는. 그러나 많은 구약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롯의 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창세기 어디를 봐도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그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성을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이 의인이어서 그를 그곳에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롯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향한 그 마음, 자신의 혈육뿐만이 아니라 그 성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곳은 하나님의 눈에 죄인이 가득한 타락의 도시였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그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의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역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길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온전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분을 통해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이 땅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소돔같이 멸망받을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성도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단지 자신의 조카인 롯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기도 역시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 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태신자를,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제 작정하실 텐데요. 이번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시간, 이때를 위해서임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함처럼 우리도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는 누구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기게 매달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이 품은 그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